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서 계속된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할례의 논쟁은 단순히 할례를 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여부가 아니라 이방인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을 우리의 형제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적대시하였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이방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또 형제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교회 안에서 형제라는 말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그냥 같이 교회에 소속돼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만약 그가 생명이 위태로우면 내 생명을 담보하고도 그를 지켜야 하는 바로 그런 관계의 형제,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 자매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래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한 핏줄로 태어난, 그래서 둘도 없는 너의 모든 소중한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형제라 가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정한 짐승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런 이방인을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로 인하여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 경험과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변론을 하자, 그러자 모든 회중들은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을 전하여 주게 됩니다. 즉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타난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리더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이전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였지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였던 이 야고보가 베드로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 주장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먼저 이 일, 즉 이방인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주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야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났던 예수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기에 이 흐름을, 이 역사적인 과정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 또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얼마든지 치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할 내 백성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던 그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러면 야고보는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는 바울과 바나바가 욕심이 생겨서 행한 일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처럼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구절은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신다 하셨던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회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이방인의 회심과 구원에 대한 문제 앞에서 단순히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이, 여기에 우리 개인 신앙생활에서나 또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아니면 그저 내 개인적인 바램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변론이 일어나고 논쟁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와 친한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틀렸더라도 그것을 그 편을 들어주고 그 주장을 옳다 인정하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유분리를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방식은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논쟁이나 다툼이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옳으냐, 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누군가의 유혹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마음에 찾아온 이 생각이 무엇인가를 강하게 하고 싶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내 자랑인지 내 공명심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죠.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생각도 내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감정도 내가 다스리기가 쉽지 않아요. 외부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상황과 문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내 뜻과는 반대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문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은 내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이처럼 변론하고 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작당을 해서 음모를 해서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풀어가는 방식도, 그 누군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바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방인 회심자들을 형제로 받고, 그리고 교회의 허락 없이 할례를 주장했던 자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교회의 인증과 확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결정을 안디옥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토의의 결과를 성령께서 주신 합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지체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아는 전도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도전들, 또 어떤 손길들, 또 유혹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또는 공동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변론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이러한 갈등과 변론을 떠날 수가 없어요. 크고 작던 항상 변론이 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갈 때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야겠죠.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갈 때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를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갈등을 문제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 스스로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과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또 형제 간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예전에 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 행하였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함께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